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전쟁과 거짓과 온갖 비참한 일들만이 충만하며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2절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만일 임금 앞에서 신하가 어떤 간청을 할 때에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땅히 할 말을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을 할 겁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대통령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중간에서 다 아마 막아버릴 거예요.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백성들에게 귀를 다 기울일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고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무슨 탄원서가 올라가면은 중간에 무슨 그 책임 맡은 사람들이 아마 처리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운 일들을 백성들의 어떤 그 사정을 대통령이나 임금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참 천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버러지도 못한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는데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요. 머리카락도 다 해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그 동전의 명칭인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판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가치 없는 거예요. 참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도 다 해신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 머리가 몇 개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하나님이 해신다. 그것은 우리 사정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셔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아빠를 부른다, 엄마를 부른다. 그러면서 아직 말을 못하지만은 그 아이의 생각을 알려고 부모는 노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겠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 기도 내용을 같이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늘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위에 하늘 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했는데 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은 그 우주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뭐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쫙 하고 아멘 하고 끝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또 대표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공로보다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가 크지만은 예수님은 그 공로보다 더 크시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라는 그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짓거린다,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의미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아마 가르쳐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솔직하고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지요. 마음이 없는 얘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자기 마음은 없는데 그냥 꾸며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아주 거짓말하면서도 참말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를 감추고 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아셔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 다르면은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 없이 말하는 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뭔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뱉어 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그냥 자기 한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그런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응? 어떤 사람 참 기도를 잘한다 그래요. 어떤 분은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하냐면
아주 막 청산유수를 한대요. 나이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쫙. 하나님 지금은 바야흐로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고 막 꽃이 피고 이 살기 좋은 이런 세월이 됐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막 그 미사의구를 써가지고 막 문학적으로 멋있게 하면은 야 하나님 너 듣기 좋다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막 거침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 잘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예? 사람 앞에는 말은 잘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기도 말이 안 나와요. 응? 그래서 누구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 주역하구나 한참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예. 그리고 끝에 가서 그걸 우물우물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데 그저 진땀을 빼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못한대요. 그런데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래도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예? 너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내 알았다 말. 어린애가 말을 더듬더듬하고 잘 못해도 아빠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요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이 잘 들으셔요. 정말 간절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정말 확실한 그 기도를 하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뭐 기도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럼 뭐 기도할 거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또 기도하는 걸 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높은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너는 땅에 천한 인간으로서 땅에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있느냐? 정말 신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저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베드로가 아직 고넬료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했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은 그 구제 보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은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뭐 다른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지 뭐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뭐 주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육신적인 거 더 주면은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다른 기도를 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만일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거 죄가 두 가지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그 죄고 또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예요.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죄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거든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놈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말을 참 안 들어. 안 듣는다는 말은 귀로 안 듣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건 귀로 듣지 않는 것보다도 순종 안 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딱 맥혀 있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끼리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친구를 속여 먹었다든지 뭐 친구를 뭐 나쁘게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친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 임마 그 문제부터 해결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른 얘기하자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교제가 돼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숨은 죄가 없는지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어떤 문제가 꽉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부 사이에 잘못하면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도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예? 뭔가 신중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5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신약시대에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제사를 하는데 제물을 드린다든지 그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원하셔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왜 귀가 둘일까요? 예? 예? 스테레오 들으라고? 귀가 두 개 있으면 그러니까 스테레오 듣지, 한 개만 있으면 스테레오 잘 못 들을 거예요. 귀가 둘이니까 쿵짝짝 쿵짝짝 스테레오 들리잖아요. 물론 뭐 입체로 입체 음향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귀도 이렇게 두 개나 잘 만드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해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구하겠어요? 아무렇게나 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기도를 해도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도 야고보서 4장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응?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올바로 서야 될 텐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 안 하고 뭐 육신적으로 막 뭘 달라고 해. 응? 뭘 주시옵시고 그러면 그 신앙적인 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생활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은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 그러니까 안 주신다고. 있던 것도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우매자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죠. 우매자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우매자의 기도도, 우매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 우매자의 기도겠죠.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올바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또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어야 돼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건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원해야 되는데 실컷 기도해놓고는 아멘 하고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기도하고 달라. 그건 그 기도도 가증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도는 우리의 생활 전부가 기도의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쉬지 말고 뭐 중얼중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항상 그 연결된 상태 있잖아요. 예? 항상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살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했다고 합시다. 자기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부모님 구원받도록 기도했으면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놓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마음을 근심을 끼쳐드리고 부모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자기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해놓고 남편에게 바가지는 안 끌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아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해놓고 아내에게 막 폭행이나 하고 그럴 사람은 없겠지. 예? 예. 만일 그런다면 안 되죠. 예. 자기 친구에게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놓고 친구에게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권 문제 가지고 다투기나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전도 듣겠어요?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하는 기도가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청산유수로 막 쫙 하는 거 그거는 함부로 하는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는 밤새도록 해도 그거는 교회당 천장은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질문인데 잠언 22장 전도서 앞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부터라고 하셨는데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에 세운 옛 지게색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말씀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 마음에 울분을 품은 사람, 언제 그걸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참 조심해야 되죠. 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걸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하는 걸 말합니다. 두 사람이 어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구원,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잘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친구끼리 우리가 사귀는데요, 구원,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은, 거기서 말하는 악한 동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동물은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그게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술집을 같이 간다든지 뭐 나쁜 데 간다든지 뭐 쓸데없는 그 속된 얘기하는데 같이 뭐 나쁜 농담해가면서 껄껄거리면서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도요, 우리가 친하게 가까이 할 때는요, 자기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나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그럼 멀리 하란 말이냐, 멀리 하지 말고 좀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본받는 것은 자기보다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 본받지. 자기보다 잘못된 사람하고 너무 친하면은 그거 본받아가지고 같이 자빠져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으며, 너무 사람하고 너무 친해 놓으면은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 놓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사람하고 너무 관계를 맺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적으로 이제 너무 어떤 이 관계를 맺으면은 뭐 인간적인 관계 맺는 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슨 육신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할 수
사람하고 너무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한다든지, 예? 떼일 수 없는 관계를 일부러 맺는다든지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런 관계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육신적으로 어떤 어쩔 수 없이 인과관계 맺는 거 말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또 무슨 하나 약속을 한다든지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헤어지지 말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실로 이렇게 끼가지고 S 형제를 맺는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언제 변할지 알아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잘못되면 같이 줄줄이 자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걸 맺으면 안 돼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이 돼가지고 망한 사람 많죠. 괜히 자기 집을 친구 빚인데 그냥 제패해 준다든지 그래야 재산 몽땅 날린 사람 많아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된 사람은 갚을 게 없으면 침상까지 다 뺏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빚에 보증이 돼야 될 경우는 정말 자기 재산이 날아가도 괜찮을 정도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위한 것 같으면 보증이 돼도 좋아요. 그거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 망하면 나도 망하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마 보증이 돼가지고 자기 집이 날아가도 자기가 큰 손해를 봐도 아마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빚에 보증이 된다든지 안을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러잖아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돈 못 받고 사람하고 원수되고 그럴 바에는 아직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서민 권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 신협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한 사람 도와주고 또 한 사람 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필요 없고 또 빌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보증이 된다는 건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말이에요. 친하다고 해가지고 보증 좀 사달라. 아무 생각 없이 도장 눌러줬다. 그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그 자기가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28절에 네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특별히 지게석이라고 하는데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 경계선입니다. 네 옛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을 딱 경계를 딱 꺼줬어요. 그러면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 있어요. 돌. 그게 지게석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땅 문서 보면은요, 이 몇 평 있어요. 예? 그러면 경계선이 딱 있어요. 청량하면은 딱 나와요. 그래야지 그걸 청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면 청량하면 정확하게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말뚝을 딱 박잖아요.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다. 응? 이 땅은 내 땅이고 저 땅은 남의 땅이다. 남 땅 침범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땅 경계가 있고 그게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석이 있어요. 예? 그걸 옮기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는 뭐 청량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밤에 몰래 그걸 지계석을 옮겨버리면은 예? 자기 땅이 넓어지잖아요. 내 땅이 요만큼인데 몰래 갖다 저만큼 옮겨버리면은 남의 땅 침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지계석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침범하지 말고 침범 당하지도 말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 우리가 영적인 것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를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침범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욕심내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 것을 삼아도 안 돼요. 그것도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잘, 그 분깃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 지계석은 땅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에요. 지계석.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이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재판을 걸어놨다가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6장 1절에 먼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에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데 교회 안에서 경의 영임 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판단하도록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송사하고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예를 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형제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래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이제 세상 법에다가 아주 재판해달라고.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문제를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에다 재판을 걸으면 안 되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은 예? 예.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송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그 재판하느냐. 차라리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그게 진정한 형제라면은 그냥 양보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고 천사까지 판단할 사람이다.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이 철창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한다. 그는 이 세상을 정복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판단하는 것도 뭐 천사가 우리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예? 뭘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천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판단하고 낮은 자를 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어요. 천사는 한 번 타락되면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함께 루시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난 천사가 그 사탄의 사자들이 됐잖아요. 그 마귀 사탄은 그 타락한 루시퍼 천사고, 그 다음에 쫓겨난 천사들은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들은 한번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한 천사 마귀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마귀를 심판해요. 로마서 16장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발 아래 상하면 발로 짓밟는단 말이에요.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그런 말이에요. 발등상은 원수를 잡아다가요, 옛날에는 그 적을 이겨가지고 적장을요, 적의 뭐 왕을이라든지 적의 장군을 잡아오면은요, 탁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해놓고 그 위에 탁 발로 탁 밟아가지고 의자 탁 앉아요. 발등상은 발 올리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뭐 이발소에 가면은 탁 이발할 때 뒤에 발 딱 대는 게 있죠. 또 요새 뭐 고속버스 그런 거 타도 발등상 있는 게 있죠. 발 올려놓는 거 발등상이에요. 원수를 발등상이 된다면 원수를 막 목을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 타락한 천사들도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고, 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심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우리 앞에 굴복을 할 겁니다. 옆에 천사가 와 있지만은 좀 미안하지만은 천사가 지금 저 와 있어요. 천사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마귀 너도 들어. 진짜 밟아버릴게 그냥. 죽여버릴게 그냥.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5절)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 그 뜻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굉장한 비밀을 깨달았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뭐 어떤 건데 그러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들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딱 대주는 거예요. 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요. 보라고, 천사 중에 하나를 삼아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다고. 그래서 제가 보다가 무엇이라 하셨느냐 그랬거든요. 그 했단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만일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게 맞아요. 그 하셨느냐 그 말은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일이 없다. 천사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고 하신 일이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다.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예수님 천사보다 높다는 것은. 그 높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이거는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왜 맏아들이 됐어요? 독생자는 외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형제들이 탄생했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많은 형제 중에,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맏아들에게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럼 이 말씀 보면은, 그럼 맏아들에게만 경배하겠어요? 작은 아들들에게도 경배하겠어요? 천사가? 예? 그 동생들한테도 하겠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동생들이잖아요. 작은 아들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14절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 여기 구원 얻을 후사들은 천국에 들어갈 후사를 말해요.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여기 구원 얻을, 앞으로 얻을, 그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린애 하나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천사 하나를 딱 붙여줘요. 예? 저의 천사입니다. 저의 천사.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 거기서 끌어냈잖아요. 예. 내일이면 이제 목 잘려 죽을 판인데, 왜 며칠 전에 야고보 목 잘려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똑같이 죽을 텐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을 테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일이면 주님 만난다. 예? 그리고 시큰 자고 있어요. 막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 발로 찼어요. 일어나고. 예. 쇠고리인가 벗어났어요. 벗어졌어요. 오문이 덜컹덜컹 열려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막 열려. 베드로는 꿈꾸는가 싶었어요. 밖에 나와서 천사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나와서 누구요? 그러니까 나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쫓아들어가서 성도들 기도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올 리가 없어. 기도를 하면서도 베드로 석방된 거 못 믿었거든요.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올 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목소리 틀림없이 지금 베드로 목소리입니다. 보세요. 막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예? 베드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왔는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천사도 있잖아요. 제 천사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연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예, 누가 저를 욕을 하면은 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바칩니다. 그건 조심하세요. 제 천사뿐 아니라 여러분 다 거듭난 사람은 다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매일 하나님께 보고 올라가요. 예? 매일 누가 욕을 하면, 예? 하나님 아들 암흑에 있잖아요. 막 누가 욕하대요. 하나님 보고 올라가요. 조심하세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또 잘하는 것도 보고 올라가고 잘못해도 또 보고 올라가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들이, 섬겨보내 천사들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천사들은요, 천사들이 얼마나 불우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은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에 상관이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놨으니. 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여기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이게 천사들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이 천사들입니다. 예?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몰라요. 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하늘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알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들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알게 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천히 여김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송사하게 하느냐, 이런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조금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다 크게 꼭 답해 주세요. 그래놓고 안녕하신지요. 최근 말씀 들어본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 자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나요? 성경책에는 방언도 은사라는 선물이 아닌지요? 목사님은 방언을 해 보셨나요? 예, 먼저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방언하려고 기도한 일이 없는데요. 방언을 했어요. 한동안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 전입니다. 구원받고 몇 년 후에 저 전라북도 어느 지방에서요, 겨울에 큰 방에 사람들 꽉 앉아가지고 장시간 성경 얘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방언이 입으로 터졌어요. 그 방언이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었어요. 방언 찬송이 나와요. 곡은 알겠는데 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곡은 무슨 곡이냐면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 곡이에요. 그 곡하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지금 되었네. 그 곡하고 같은 곡인데, 그 곡인데 가사는 방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요, 아주 듣기가 좋아요. 아주 얼마나 그 유창하고요, 아주 명쾌해요. 그래서 그 방언이나 찬송이 탁 나와요. 그 다음에 찬송이 딱 끝나더니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막 나와요. 막 진짜 막 그 나이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막 쫙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구나. 제가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요. 해도 소용없어요. 막 나와요. 우리 말라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시원하게. 한참 얼만큼 했는데 한참 하고 딱 그쳤어요.
얼굴에 땀이 쫙 흘렀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둘러앉은 사람들이 눈이 시둥겨가지고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내가 미쳤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런데 다 이제 끝나고 나서요, 먹으려고 이제 광주리에다가 고구마를 잔뜩 이렇게 이제 광주리에다 담아놨는데,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먹으라고 주려고 하는데 또 방언이 나와요. 큰일 났대요. 이제 우리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여러 번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끝났어요. 지금은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안 느껴요. 예. 다른 사람이 하라고도 안 해요. 우선 제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도 방언이 있잖아요. 방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은사 중에 아주 작은 은사입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방언은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작은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표적인데, 믿지 않은 자를 위한 표적이니. 그래서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언은 가장 작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표적이에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아주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하면은 무식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가 다 함께 방언을 하면은 무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아직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보고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들 전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산막내는 말씀이죠. 앞에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하고 뒤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 무엇인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예배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18장 끝부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성경에 아주 성경 박사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세례 요한에서도 아는데,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브리스가 아굴라가 평신도죠. 이 아볼로를 잡아다가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부흥 강사를 평신도가 잡아다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로만 하니까 자꾸 이제 없는 거 얘기한 것 같아서 사도행전 19장 펴놓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그 18장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가 아니고 아굴라 아볼로 27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불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이 아볼로에게 전도한 거예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런데 거기서 전도받고 있는 동안에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전도받고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이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로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지방이에요. 이방인들이 여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딱 배워가지고 이 에베소 지방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었어요. 이게는 뭐냐면은요, 뭘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는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걸 믿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걸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이 마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약식 세례는 중간에서 변질된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에서도 침례 받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물론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침례교뿐 아니라 침례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뭐 졸업도 안 하고 졸업장 받는 것처럼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거라고. 다시 말라야 되죠.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을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희가 듣고라는 말씀은 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몇 번 받았어요? 세례. 예? 몇 번 받았어요? 세례요한의 세례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구원받고 나서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받은 것은 무효. 구원받은 후에 받아야 됩니다. 예? 구원받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이제 12사람, 에베소 교회는 12사람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언제 받아요? 구원받을 때. 예?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율법의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셔요. 그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참으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돼요. 예. 그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여기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안수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도들 통해서. 구약 성경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방인은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은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 예수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신약은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안 믿는 예수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시대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사도 시대는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면 그 뭘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돼야 돼요. 사도들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로만 가지고 안 돼요. 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표적이 사도들이 안수를 탁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인 역사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 있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믿기는 믿는데 참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직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가벼운 이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아시겠어요? 안수를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은 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도 보면은요, 빌립이라는 집사, 예? 이 사람은 12사도가 아닙니다. 이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래 보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 자기도 돈을 가져와서 그 은사를 내게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이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내려갔느냐,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전해졌어요. 복음도 전해졌고 빌립을 통해서 이적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럼 왜 내려갔느냐? 안수하려고 내려갔어요.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이 사도들이 가서, 요즘 말로 막 서류 딱 올라오면은 결제 도장 탁 눌러주듯이,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걸 인쳐줘야 돼요.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게 보입니까? 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 받는 거 아무도 못 봐요. 예. 사실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지 성령 받았다는 거 아직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 배우다가 아차, 성령이 계시구나, 그걸 알아요.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 구원인지도 몰라.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는 거 알아. 그 다음에 배우다가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거듭난 거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후사 됐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그거 알아요. 구원을 받아서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책망했어요. 계셔도 몰라요. 모르면 이 육신 가지고 죄 져요. 성령이 안에 계신, 이제 육신은 그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예? 그래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오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입니다. 그게 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거는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 흉내 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사도들도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으니까 나도 안수하면 방언도 하고 큰일 납니다. 그런 흉내 내려고 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글 쓰면 그것도 성경이 되겠네 그러면. 예? 사도도 했으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사도 시대에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가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돼요. 사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는 가장 이적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가장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아까 말한 대로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방언이 있을 때 통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통역 없으면은 그냥 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왜? 자기도 모르니까. 바울도 방언했다 그랬어요. 예언은 뭐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대고, 또 전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도들과 몇몇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경도 없고, 지금 우리가 없어도 성경 몇 장 몇 절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즉석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도록 해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답시고 예언 받았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예언 기도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어디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사를 갈까 저 이민을 갈까 그런데 한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여 가지 마라. 가라. 이게 말이에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가지도 말고.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고, 더 기록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 확실히 증거돼요. 우리 시대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시대예요. 왜? 우리가 전에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 때가 되면 성경이 자꾸 풀어지거든요. 예? 마지막 때에 되리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 가서 이제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곧 놔둬야 돼요. 그때 가서 풀어져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시대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 말 아시겠어요? 어디 뭐 이리 가면 인천이고 이쪽으로 가면 수원이고 이렇게 방향 표시가 처음 가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길 아는 사람은 그 표지판에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처음 이 전해질 때 그런 많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시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리요한 같은 경우는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태서부터 싸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죠. 야고보와 에서와 야곱,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잖아요. 막 태권도를 했는지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리요한이 이적을 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감기도 하나 못 고쳤어요. 예? 그런데 그가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참이라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리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세리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라든지 엘리야 시대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걸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리요한인데, 그래 세리요한은 이적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는 이적 행했고 예수님 증거하는 데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세례요한은 이적 행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 시대는 또 이적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시대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지금은 성경이 거의 다 풀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례요한처럼 이제는 이 말씀이 확실히 전거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적이 전혀 없느냐?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안수함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방언을 했을 때도요, 아마 그때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거예요. 예.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서 그런 이적이 잠깐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이 없어도 아무 불편 없어요. 저는 방언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요. 예. 왜? 이제는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표적이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방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필요가 없어요. 방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이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한 증거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귀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귀는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케 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케 한다. 막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에게 말을 시켜요. 저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해요. 이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절절매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영역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탄의 역사로 마지막 때에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 이 말이니, 이는 속으면 멸망이에요. 이는 그게 속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도록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귀 역사로 이적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막 방언이 나타나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 이적으로 떠들썩하다 그러면요 100% 의심해도 좋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성경에 맞은가 안 맞은가 딱 봐야 돼요. 뭐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분별을 못 한다니까. 이게 무슨 된장 덩어리인지 아니면 다른 덩어리인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예?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에 한번 미혹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큰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했다 그거예요. 너희 체험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체험해봤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요. 안 믿어.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을 진리인 줄 믿는 거예요. 진짜인 줄 믿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믿어놓으면 진짜가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는 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나요? 예, 안 합니다. 우리는. 뭐 혹시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들어보면 압니다. 솔직히 압니다. 제가 방언한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방언이 가짜예요. 심지어 방언이요. 이 성령의 역사만 이적이 있습니까? 마귀 역사도 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로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교회 중에서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모범적인 교회는요. 방언에 대한 얘기가 다른 교회도 물론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뭐 고린도 교회 방언이 제일 많았고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이 방언은 절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사람이 성령 충만 천만에 고린도 교회가 제일 육신에 빠진 교회예요. 그래서 방언이 제일 많았어요. 그건 성령 충만의 증거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꼭 역사한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잠깐씩 나타나는 건데요. 마귀 역사로 이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제가 방언, 예언, 무슨 입신, 계시 받았다고 하는 막 그런 떠들썩한 교회, 그 오순절 교회 개통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 한 분, 그분이 원래 감리교 목사인데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성경 배운 일인데 여기 서울이 아니고 다른 곳인데요.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요. 며칠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목사님이 청해서 갔는데 도무지 안 돼요. 얼마나 막 충만한지요.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안 돼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막 병 고치고 막 계시받고 막 굉장해. 도무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충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그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왜 가만히 둡니까? 그거 성령 역사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쫓겨난대 그 교회에서. 자기는 아니래. 그러면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 압니까? 그렇게 마귀 역사는 아니겠죠 그래요. 그럼 성령 역사도 아니고 마귀 역사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게 마귀 역사라는 증거를 댈까요? 그랬어요. 그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계시 받았고 뭐 그런 기적 받았다는 사람들 교만합니까? 안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욕심 많으십니까? 압니까? 욕심 많대요. 시기일투합니까? 안 합니까? 시기일투 많대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만큼 나타나면은 복음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목적은 복음인데요. 기적만 나타나고 복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내는데 그건 전혀 없고 완전히 가짜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가짜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게 예? 아무리 뭐 성경에 뭐 성령 받는다, 은사 받는다, 은혜 받는다 해도요.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막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성령인 줄 알고 막 니도 내도 받으려고요. 그런 거 받기 좋아하는 사람 다 받아요 나중에.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뭐 간절히 원하면요. 귀신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다 귀신 받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구원 받고 나서 4년 동안요. 얼마나 돌아다니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벌써 자빠졌을 거예요. 예. 제가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예. 그 방언 같은 거는요. 저는 압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예.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하는 것들을 거의 안 해요.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야 방언 예배를 한대요. 예. 참 뭐 말씀 처음부터까지 방언만 해요. 완전히 틀려먹은 거 완전히. 지금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구원 받아요 그 사람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거. 거짓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점점 그런 기적은 없어지고 이제는 이 성경이 분명히 전해지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기 남은 질문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가 막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예, 광고. 우리 제주교회 입당식을 갔던 적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제주교회에서 그 가다가 보면 그 감귤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형제 자매들이 그걸 따서 감귤 상자에다가 담아서 50상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200, 300 상자가 되는 모양인데 서울에 50상자를 가져왔으니까요. 내려가시면서 박스당 15,000원입니다. 제주교회 헌금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가져가서 이용해 주시고요. 50박스밖에 없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